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의 유산을 남겨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길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또 힘든 길처럼 보일지라도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 누리는 유익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드린 귀한 여전도회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며 저들의 삶과 가정을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며 예물을 드리며 마음에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저녁 복된 말씀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수도원에, 여러분 수도원 아세요? 수도원은 하여튼 수도사들이 있는 곳이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수도원에 신입 수도사가 들어왔습니다. 신입 수도사가 들어오니까 이제 원장 수도사님이 그 신입 수도사에게 이번 주일 저녁 설교는 자네가 하게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입 수도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올라가서 강대상에 딱 섰는데 제일 앞자리에 원장 수도사님이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원장 수도사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될지도 잊어버려서 한참을 떨다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 하실지 아시나요?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몰라요. 그러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이 원장 수도사님이 하도 괘씸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저녁 설교도 네가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신입 수도사가 또 다시 저녁 강단에 올라가서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실지 아시겠습니까? 물었더니 이제 지난주 생각이 나가지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아시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원장 수도사님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셋째 주에도 자네가 이번 주에도 설교를 하게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셋째 주가 되어서 이제 이 신입 수도사가 올라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시겠습니까? 교인들이 그 전에 경험이 있어서 약속을 했습니다. 절반은 안다고 대답하자, 절반은 모른다고 대답하자.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 하실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교인들이 동시에 한쪽에서는 알아요, 한쪽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신입수도사가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치십시오. 오늘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이 그 수도원 앞에다가 그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라. 여러분, 우리가 배우잖아요. 배운 건 여러분만 그냥 기억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배워서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잘 가르치면 내 것이 됩니다. 저도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또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배웠던 것들 훨씬 더 분명해지고 또 정확해지고 또 저 머릿속에 훨씬 더 남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이 유머보다 더 기다리는 시간, 퀴즈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퀴즈 낼지 대충 아시겠죠? 대충 알면 미리 예습해 오면 대답을 빨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두 상태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낮아지심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낮아지심의 5단계가 무엇일까요? 한 번 했던 사람에게는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낮아지심의 5단계.
그냥 손을 들고 대답해야 돼요. 아, 엄필려 원사님이 0.01초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 하셨어도 네. 자, 축하드립니다. 다음 문제 뭔지 아시겠죠? 빨리 손들어야 됩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상태는 높아지심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 높아지심의 네 단계는 무엇일까요? 네. 네. 강은희 권사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9문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쩌면 현대 교회에서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는 내용이고 또 오해하는 내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어떤 전통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전통 아래 서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개혁주의 전통과 좀 반대되는 그런 노선이 있어요. 이게 뭐 구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두 개의 노선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이렇게 경계선들이 점점 허물어지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용납하고 수용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붙들어야 될 그 신앙의 내용들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9문,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우리는 우리에 대한 성령의 효력 있는 적용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사경의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직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그 직분 가지고 사역하신 그 어떤 상태에서, 낮아짐 상태에서 높아짐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은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는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2000년 전 그 사건이,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완전하게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유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유효할 때, 다시 말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건이 나에게 믿어지는 그 유효한 사건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첫 번째, 구속은 이미 뭘까요? 완성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의 구속 사역은 단지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취하신 일입니다. 이 구속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객관적으로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구속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어떻게 해서 나의 것이 되는가? 이것을 이 신문에서는 구속의 참여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이 신문에 보면,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다시 점검함을 통해서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질문.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는 성육신에서 시작되죠. 성육신을 통하여서 택자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모범이나 스승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택자들의 머리, 즉 대표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실패했듯이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으로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불순종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순종의 길을 온전한 순종으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또한 율법에 순종하시죠. 왜냐하면 의를 전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은 흠 없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그 의를 온전히 이루셨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것을 끝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속죄 제물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내용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한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화목한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삶 살아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분란 일으키고 다툼 일으키고 그런 화목된 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장차 믿는 자들이 경험할 부활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시죠? 부활의 소망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믿음으로 사는 길에 유혹이 있어서 우리의 그 길이 고달플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로 끝나지 않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선지자로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교회의 주인이 누구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명패에 붙이는 것 아니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의논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모여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어떤 대화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정에도 그런 아름다운 어떤 결정들이 있어야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 뿐만 아니고 나도 교회이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나는 생각도, 내 결정도, 내 행동도, 내 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이 결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순종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길을 걸어가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잠시 복종한 것 같았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질문이 오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연결,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오도록 하시는 것이 누구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다. 그러므로 구원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령의 적용하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사역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실제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나 또 내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49페이지에 보면 자유의지 논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자유의지 논쟁은 특별히 이제 구원과 관련되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미니안과 개혁주의가 있습니다. 교회사에 이런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죠. 사람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가? 알미니안주의는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서 말하죠. 네가 문을 열면 구원이 너에게 임한다. 그런데 개혁주의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죄로 죽은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뭐라고? 죽었던. 그러니까 살아남의 일말의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죽었던이에요. 과거형이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자는 외부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반응을 하면 죽은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시체 앞에서 능력을 가진 자가 야 너 발가락 조금만 움직여봐.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할 때 그 시체가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죽은 자가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던 자였다. 예수 밖에 있을 때 죽었던 자였다. 일말의 가능성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인가?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거듭나게 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거듭남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셨나니.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당회원들하고 공부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어떤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그러면 믿음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 것도 행위가 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왜 성경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했을까? 그 이유는 구약 시대 율법의 행위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라는 말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얻는 것이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론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전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라고 전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당신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 때가 되면 믿을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바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는 접근은 알미니안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도알에 들어오고 나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 시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알미니안적으로 할지라도 성경에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오직 성령의 은혜로. 구원 어떻게 주어지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해 주심으로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자, 50페이지에 보면 중생과 새롭나게 하심은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이 오순절주의에서 성령의 역사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고 예수님이 활동할 시대는 성자 예수님 시대고 오늘날은 성령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구약 시대에도 성부 성령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때도 성부 성령이 함께 계셨고 오늘 우리 시대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역하시는 것이에요. 과도하게 나누어서 오늘 우리 시대는 성령 시대다, 사도행전 이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자꾸 외부적인 어떤 눈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우 민감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이런 시도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죠.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언하고 병 고침의 은사가 있고 방언도 있고 또 특별한 은사들이 있죠.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그 초자연적인 은사뿐만 아니고 우리가 매일같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은사도 있죠. 가르침의 은사, 섬기는 은사, 사랑의 은사, 이 모든 은사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 은사에만 국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먼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이 큰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때로는 사도행전에 보여주었던 고린도 전서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성령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이후에 우리에게 정말 선물로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51페이지 네 번째, 홀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보세요.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은 뭘까요? 가문이에요. 가문.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니까, 집사니까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 또 육정으로 내가 뭐 노력해서 내가 힘을 내서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뜻으로, 그러니까 누군가 계획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고,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로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밑에 있는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회개가 나오죠. 회개해야 구원 얻는다라고 말할 때 그 회개가 어떤 자리에 오는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회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막 회개하니까 구원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있다, 내가 전심으로 나의 그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회개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소명과 중생, 이것은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내일 저녁에 이 구원의 서정 순서를 함께 살필 텐데, 소명과 중생, 소명이 뭘로 불러주신 것, 건나게 하신 것, 그리고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알미니안과 오순절은 어떻게 하냐면 회개를 앞에 둡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회개할 때 새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렇다면 누가 문을 여는가? 우리는 문을 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열도록 힘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알미니아는 문을 들이는 성령인데 그것을 열하는 것은 인간이다라고 말할 때, 문제는 이것이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성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에 확실하냐면, 만약에 내 어떤 노력, 내 어떤 의지, 그것 때문에 내 구원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채워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자리에 매일같이 동일한 수준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그 어떤 순간에도 확실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착한 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그것을 시작하신 분, 끝까지 그것을 이루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국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분의 그 구속 사역이
내 것이 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 구속을 적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오늘 본문 서일문답 20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성령의 효력 있는 적용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다. 같이 밑에 부분 다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선행 후 행하는 그 선행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성도에 마땅한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는 감사의 삶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열심히 있어서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시고 이 은혜가 나의 자녀들, 가족에게 또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리죠. 흔들리는 이유가 나의 감정과 행위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에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삶을 날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시작이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인내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 조금 빠른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아니라 이미 나이가 좀 들어서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박자와 리듬감이 점점 없어집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저랑 같이 성령이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한번 이렇게 불도 조금 꺼주세요. 앞에는 켜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시고 혹시 일어나서 찬양하실 분들은 일어나서도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은 그냥 앉으셔도 되고 함께 앞으로 나오세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도 괜찮아요? 성령이여
죄인 된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혼의 절망과 공포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감정과 내 행위 때문에 흔들렸던 나의 신앙 고백합니다. 다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하는 자녀가 된 것처럼 아직 그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살려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끌어안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죽었던 자로 살아갔었습니다. 영혼의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갔습니다. 어둠의 길을 걸어갔었고 아버지의 죽음의 행벌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보내오셔서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 살려주셔서 나를 하늘의 영원한 성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오니까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며 날마다 감격을 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내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감정에 휩싸이고 행동에 휩싸려서 흔들렸던 내 신앙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알게 결국 흔들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그렇게 구원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면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들이 반드시 주 앞에 나오게 되고 구원의 강에 살게 하게 수도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품고 나갈 때 하나님 찾아가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가 그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함께 이 구원의 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 우리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복이란 자녀들에게 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시노니 아버지 은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시고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이제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전도 축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택하시기로 작정한 영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이번 전도 축제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또 믿다가 낙심한 많은 영혼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전도 축제를 향해서 기도의 물불을 끓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전도 축제를 이끌어 주셔서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나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경의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사경의 기간 동안 우리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사경을 주셔서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전도 축제와 사경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더욱 열심히 하는 전도 축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도 축제가 1년의 연중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 주신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전도 축제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찾으신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이 주 앞에 나오는 역사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일을 준비하며 함께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 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적어 또 일하는 그들의 이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놀라운 선을 쓰도록 아버지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선 아버지를 낙심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구원의 도께 참여하며 아버지 함께 구원의 노력을 하다가 낙심한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 앞에 나오는 역사를 좀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감격해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함께 구원의 노력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 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 축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이름 기록하며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함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다가 낙심한 그들이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사경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함으로 또 주 앞에 더욱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이 구원의 도를 증거하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에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사경회를 준비하는 여전들 위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